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은 빨리 끝나야 하고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편지는 예레미야가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을 비롯한 뛰어난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왕과 귀족들,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성전의 기물들까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바로 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침략이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며 성전은 불타게 됩니다.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라, 무장하여 싸우라,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참 의외의 말씀이죠. 포로가 되었는데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70년 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백성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을 지키는 일,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삶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 현실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육적인 삶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당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한다. 금방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듣기에는 참 위로의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로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가 되기 전 유다 백성들은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결국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장소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고 형식보다 순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견디며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지혜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청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과 박대준 선교사님 그리고 이지영 사모님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성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명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암 또한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